제가 몇 개월 전에 유년부 전도사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유초등부를 함께 맡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수적으로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과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초등학생 같고 1학년, 6학년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같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는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학생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자주 보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 TV를 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정말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이 많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정말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해서 정말 눈 감고도 그 일을 척척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5년, 10년,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서 노하우도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법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일이 본인의 일과 본인에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다들 달인이 되어가나 봅니다. 제가 말씀 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달인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TV에 나오는 달인들은 10년, 20년 정도 종사를 했지만 오늘 나오는 달인은 광야의 달인인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란 세월을 살다가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광야의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지내게 되고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장인 어른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집에 장인 어른이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집에 모세가 쉽게 말해 얹혀 산 것이죠. 그러면 본인의 집도 아니고 본인의 소유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양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양떼가 살이 많이 쪄도 아니면 양떼가 말라 비틀어져 가도 본인 것이 아니기에 나는 상관없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열심을 다했고 광야 서쪽 먼 곳까지 가서 더 좋은 풀을 먹이고 양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하셨지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서 빛나고 멋진 무기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갑을 끼고 손가락 하나면 세상에 반이 없어지고 하늘을 나누는 망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 나무로 된 그 가냘픈 지팡이,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손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기도 하고 그가 걸음을 걸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40년이란 긴 광야 시간 동안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순히 지팡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그 지팡이, 그가 익숙했고 맹수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었던 그것, 자기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뱀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의 달인이었죠? 광야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처음 본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뱀들을 보았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 양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 또한 잘못되었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광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안전하다는 것쯤은 모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피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모세는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안전하지 않아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손을 뻗어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생각과 그 모든 것에 반대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손에 놓자 뱀이 되었고 다시 잡자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상식을 조금 벗어나서 나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가 손에 잡고 있던 매일매일 함께 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았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 속에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되돌아가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가운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았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구해오거나 포도주를 사와야지요. 물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물을 받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왜 물을 받지?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밤에만 잡히는 물고기가 대낮에 잡힐 리가 없습니다. 저 어부입니다, 어부. 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베드로는 상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상식에 매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히 토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내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처럼 우리 세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내려놓고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본 말씀 조금 뒤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그 큰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그 손에는 더 이상 모세라는 이름이 적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뜻에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남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해놓고 교회 밖을 나서서 월요일이 되는 순간 또 내 힘에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학원이고 과외고 정말 공부하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저는 저 나이 때 뛰어노는 것밖에 몰랐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야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입시가 되면 교회를 빠져나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나의 힘에 의지하고 나의 성적에 의지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속상해하고 소위 말해 스펙을 쌓지 못해 안달일까요? 모세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손을 뻗어 머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잘 살았는지 내 뜻대로 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순종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 우리 아이들이 지금 끝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 내 힘으로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일 앞에 대책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고 그냥 등 떠밀려가는 것처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짜놓으신 예비하심이 있는 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혹시 하나님을 가둬두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컨트롤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받으실까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던 질문인데요. 초등학생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으로 한번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 석자를 펼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모세,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 능력이 초라해 보이고 내 말이 어눌하게 느껴지고 그 일 앞에 당당히 서기가 두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부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기에는 그 일이 도저히 내 힘에 붙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나의 손에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